주교회의는 춘계 정기총회에서 나주 윤율리아 측이 조작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회 안팎에서 나주 윤율리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나주 현상의 실체와 유사 종교적 행각, 윤율리아의 행적 등을 추적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17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발족식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종교의 신뢰도는 검찰과 국회보단 높지만 교육계와 의료계보단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선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가톨릭 교회의 첫 미사가 지난 19일 서울대교구장이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청가회 회장은 봉욱바오로 민정수석이 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나주 윤율리아 현상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교회의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나주 윤율리아 측이 조작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회 안팎에서 나주 윤율리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이 나주를 가톨릭 성지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CPBC는 나주 현상의 실체와 유사 종교적 행각, 윤율리아의 행적, 또 각종 무허가 건축물 문제 등을 추적했고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홍선은 사라지고 대신 윤정혜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윤율리아 윤홍선은 윤정혜로 개명했습니다. 본명을 바꾼 윤정혜의 최근 행적은 묘연합니다. 취재진이 윤정혜와의 만남을 요청하자 나주 성모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여기 나오면 그분의 일정이 어떻게 하루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윤정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정혜는 매달 첫째 토요일에 열리는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휠체어에 의존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정혜는 1980년대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피눈물 흘린 성모상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옛날 성모상은 누가 가져가 버렸고 잊어버렸잖아 그때. 근데 훔쳐가 버렸지. 훔쳐가 버려 없어. 다른 성모상이 또 흘리신다니까. 그러자 윤정혜는 또 다른 성모상이 향유를 흘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현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을 꿨다며 자비의 예수 모습을 그렸고 그림은 신심도구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준하지 않은 수도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로 수녀 또는 수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측 관계자에 따르면 50여 명의 자칭 수도자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를 관할하는 광주대교구 사목국장 김영수 신부는 윤정혜를 가톨릭의 외피를 쓴 사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현상들은 기적은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는 가톨릭 교회의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톨릭의 외피를 쓴 사이비 같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신천지. 하지만 윤율리아 추종자들은 광주 교구장 명의 교령과 최근 주교회의의 입장 발표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 쪽에서 SNS 같은 거 통해가지고 조작 허위 정보를 좀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문이 났던데 네. 조작 허위라는 부분이 뭘 조작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작한 게 없거든. CPBC는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방문한다는 윤율리아 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윤율리아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주 윤율리아의 핵심 거점인 나주 성모동산은 농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성모동산에 지어진 시설 대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 스프링클러 하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더 들어가다 보면 나주 성모동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구에는 단층 건물 여러 채와 가건물, 창고, 수도시설 등이 있습니다.
나주 윤율리아 측이 비닐성전이라 부르는 대형 비닐하우스도 보입니다. 대형 비닐하우스에서는 매달 윤율리아 추종자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주 성모동산에 있는 시설 대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대형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제2실과 고해소, 냉난방기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기 설비도 있지만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주 윤율리아 측은 방문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안전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무슨 스프링쿨러가 있겠어요?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불이 나지 않게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를 시키죠. 나주 성모동산 부지는 농지입니다. 각종 건물과 시설은 농지 위에 조성됐기 때문에 농업 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나주 성모동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농지였는데 농지를 이제 허물적으로 사갖고 이렇게 완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한 건물을. 법무법인정인 김한별 변호사는 별도의 목적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헌법성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농업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별도의 그 목적을 허가받지 않고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는 성모동산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시정명령 절차랑 이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윤율리아 측은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지 위 무허가 건축물에 소방시설 하나 없는 집회 공간. 위법과 위험이 방치된 곳에 윤율리아 추종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윤정혜는 과거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에 문제가 제기되자 재단법인을 설립해 재산을 옮겼습니다. CPBC는 재단법인의 재산을 추적하다가 사내이사 명단에 현직 정치권 인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재단법인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등기부입니다. 2020년 1월 22일 설립됐고 윤정혜의 남편 김만복 명의재산이 재단법인으로 증여됐습니다. 성모동산 땅이 농지기 때문에 2024년 12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재단에 증여하려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만복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시점을 볼 때 투병 시기에 재산 이동이 이뤄진 셈입니다. 재단법인이 직접 신고한 재산은 52억 원을 웃돕니다. 하지만 물품 판매와 헌금 등의 수익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윤율리아와 함께 일했던 제보자들은 행사가 끝나면 헌금 박스가 방 한가득 쌓였다고 증언합니다. 윤율리아 측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건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자. 이래서 만드는 것이 재단법인이에요. 전에는 개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개인이 무언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하지만 대표이사는 김만복이고 윤정혜의 큰아들도 이사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직 정치인의 이름도 이사 명단에서 확인됩니다.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권 대변인은 처음에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지만 권 대변인은 지역 매체에 윤율리아 관련 기사를 쓰고 윤율리아 측 유튜브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자신을 대구지부 권영현 마리아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비롯해 2024년 단체 서포터즈 발대식 사진에서도 권 대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하자 권 대변인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문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이름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역 정치인이 가톨릭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유사종교회, 단순 가담을 넘어 포교활동까지 펼친 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박병규 신부는 나주와 관련된 교구 입장은 단호하다며 사회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유사종교에 휘둘리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나주 윤율리아를 취재 중인 맹영균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단법인 마리아의 구원방주회 이사인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 입장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권 대변인은 처음에는 이 마리아의 구원방주 자체를 모른다고 저희에게 답을 했었거든요. 예. 처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또 말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입장은 윤율리아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윤율리아 측은 교황청이 나주 현상을 보류했다 이런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그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대구 대교구가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자 정치인이 이 유사종교의 사내 이사이고 또 포교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나주윤 율리아가 당당하다면 취재에 응하면 되는 걸 텐데 네. 우리 취재진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취재할 때 저희 회사 차량을 봤다고 하면서 평화방송에서 왔다. 아이고 우리 사진 찍으러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들었고요. 예. 또 저희 차량이 성모동산으로 진입을 할 때 어떤 한 관계자가 나와서 저희 차량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희가 이 취재를 하는 중에 어디에서 온 거야?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결정적으로 취재가 시작된 걸 인지한 이후에는 그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들을 비공개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이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나주윤 율리아는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성모상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짜 도난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감춘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데요. 예. 다만 그 제보자들은 애지중지했던 성모상이고 또 그 성모상,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이 나주 윤율리아 주장의 핵심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 성모상이 계속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그걸 검증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검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성모상과 같은 그 객관적인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검증하고자 하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거를 아예 증거를 없애서 차단하려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윤율리아 측은 그 성모상 이후에는 아예 검증하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제보자 이만실 씨 발언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왔던 게 아까 말하는 자비 예수님 성화상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를 꿈에 계시를 받아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 웃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어. 예, 윤율리아가 본인의 꿈을 얘기한 건 검증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물품 판매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80개 넘는 그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걸 성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팔겠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윤율리아가 꿈을 꿨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거를 족자나 액자 형태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만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또 확인되지 않는 현상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겁니다. 예. 윤율리아 측이 재단법인 재산으로 신고한 것이 52억 원 가량이거든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자본금도 6억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품 판매나 헌금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들의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추가 보도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예. 나주윤 율리아 관련 논란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가 왜 지금 이 윤 율리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2008년에 광주 대교구장 명의 교령이 나왔었죠. 예. 1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 취재진이 그 광주 대교구의 신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한마디로 좀 이 나주 율리아 현상을 정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자 그 광주 사목국장 김영수 신부는 가톨릭의 외피를 쓴 사입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성모님의 외피를 쓴 사입이다라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선 보도에서 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예. 이 말이 딱 맞는 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또 자신들이 만든 얘기를 덧붙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이 동시에 모여들어가지고 엄청 자기네 주장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행태가 사실상 그 신천지 포교와 좀 유사하다. 저희 취재진이 공통적으로 느낀 생각입니다. 예. 이처럼 교회의 판단은 끝났는데 계속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취재진이 나주 시민 인터뷰를 해보니 비신자인 시민이 그곳은 공식 천주교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년에 201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데 이 참가자들이
나주를 가톨릭 성지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 가톨릭 주교단이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여나 전 세계 청년들이 이곳을 성지로 여기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나주 유인 율리아 관련해서 나주를 방문하거나 예식에 참여하면 교회법상으로 자동 처벌 파문 제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쪽으로 갔다가 현혹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 내가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된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해 성사로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해진 거다. 뭐 그런 신자들이 또 상당수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마음만 먹고 이제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맹영규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17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발족식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이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희망을 나누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와 국회 가톨릭 신도의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발족식 및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자 의원들에게 관련법 제정을 비롯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국회 추진단은 법안 조정, 행정 지원, 인프라 지원, 기술 의료, 대외 협력 등 5개 분과 자문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공동 추진단장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집행위원장은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의원들은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로 다 이렇게 성장하고 커나가게 될 것인 바, 또 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그리고 위상 그리고 평화 또 이런 부분으로 함께 우리가 이뤄내는 대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또 이런 막중한 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들여 용기를 가져라. 여기서 시작한 대회의 그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되고 세계 청년에도 희망과 용기가 되는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상 주교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세 확장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인류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교황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교황님이에요. 이 주교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인간 소외와 양극화, 평화와 같은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청년들이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기대했습니다. 인간 본연의 어떤 삶의 본질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삶의 소명을 좀 새롭게 발견하고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감하고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와 또 공동 운명체인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주교는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국회 추진단은 앞으로 서울 세계 청년대회 관련 입법 등 공식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CPBC 이희매입니다. 우리 국민은 종교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검찰과 국회보단 신뢰도가 높지만 교육계와 의료계보단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선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종교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52%,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한 기관별 신뢰도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종교 신뢰도는 30%를 기록한 검찰과 국회보다는 높았고 법원과 시민운동단체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교육계, 의료계의 신뢰도는 7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신뢰도가 높고 낮은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종교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면 잃어버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종교인들이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국민적인 지지도가 올라가려면은 종교인들이 현실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난 1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가 꼽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열 목사는 올해 1월 CPBC 인터뷰에서 종교인들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가로부터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스스로도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바른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게 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일부 개신교의 극우화 형태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종교 유착 의혹과 사이비 이단 등 유사 종교의 폐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한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홍성남 신부가 제시하는 식별 기준은 바로 신자가 종교를 통해 행복해지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아닌가. 불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죠. 이단은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종교거든요. 사람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공포 속에 빠뜨리게 한다면 그게 이단인 거죠. CPBC 윤재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가톨릭 교우회가 지난 19일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청가회 회장은 봉욱 바오로 민정수석이 맡았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와대 가톨릭교우회 첫 미사는 서울대교구장이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미사가 봉헌된 날은 마침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정 대주교는 구세주의 양부라는 사명을 부여받고도 겸손했던 요셉 성인을 거론하며 청가회 회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의 자리 역시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여야 하겠습니다. 참된 권위는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정 대주교는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한밤중에 피난을 떠나야 했던 요셉 성인을 떠올리며 봉사와 희생의 덕목도 강조했습니다. 청가회 여러분 역시 때로는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비상근무와 경무를 견뎌내야 하는 희생의 길을 요구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분쟁과 위기 또 돌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요셉 성인을 모범 삼아 새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청가회 회원들은 미사 전례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회장을 맡은 봉욱 민정수석과 부회장을 맡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나란히 독서자로 나섰습니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보편지향 기도는 교회와 우리나라, 교구 공동체, 그리고 청가회의 가정을 지향으로 바쳤습니다.
청가회의 모든 가정 공동체가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수호하는 가운데 행복한 성가정의 삶을 일구어 나가게 하소서. 이날 미사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가회에 가입한 40여 명 중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와 사무총장 김남균 신부 등 조직위 사제들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미사는 장엄 강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대 주교는 청가회 회원들에게 묵주를 선물했습니다. 청가회는 앞으로 분기마다 미사를 봉헌하며 공직자이자 신앙인으로서의 고귀한 사명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프랑스 파리 7구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어두운 정원에 횃불이 하나둘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프랑스 청년들이 신앙의 횃불을 밝힌 겁니다. 자신들을 선교를 위한 남자들이라고 소개한 이들 대부분은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여정에서 역대 개최지를 찾아 그 결실을 조명합니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와 공동기획한 개최지를 가다. 프랑스 교회의 첫 번째 편은 삶으로 증명된 WYD입니다. 최근 프랑스 교회에서는 행복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례자들이 리스본 WYD 이후 해마다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세에서 17세 청소년만 해도 올해 7천여 명이 세례를 받아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J'ai eu aussi ce retour à Jésus ces dernières années et je vois beaucoup d'amis aussi qui sont en train de revenir à la foi.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5월 혁명 이후 정교 분리라는 원칙 아래 프랑스 교회는 세속화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유와 실용, 물질이 삶의 기준이 된 세속화 속에 종교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파리 에펠탑 주변에 환호와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해 1997 파리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향한 청년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독려했습니다. 파리 WYD를 계기로 사제가 된 아르노 니콜라 신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이곳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C'est vrai que pour moi d'avoir vécu des événements si forts que les JMJ, dans un contexte très sécularisé en France, mes copains rigolaient au travail quand j'aurais dit que j'allais au JMJ comme volontaire. Donc non seulement j'entendais cet appel-là, mais aussi cette certitude que l'homme d'aujourd'hui, même dans une société sécularisée, a soif de Dieu. 오늘날 프랑스 교회 청년들은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리 가톨릭대학교 가르멜의 성 요셉 성당에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슈망 래프 공동체의 찬미의 밤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청년들은 매주 100여 명. 청년들은 성화를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기쁘게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Oui, je trouve que c'est important. On voit qu'il y a vraiment un renouveau, une prise de conscience chez les jeunes qu'il y a quelque chose vraiment à vivre dans la religion catholique, quelque chose d'assez nouveau, qui a du peps, qui a de l'énergie et qui donne envie d'être vécu aussi. 이처럼 프랑스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유학 온 청년들에게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Les JMJ, quand elles se produisent quelque part, sont à la fois un moyen de dynamiser ce qui existe, mais sont aussi le signe d'une vie intense et d'un élan et d'un dynamisme qui existe déjà.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나주 윤율리아라 불리는 윤정혜의 처음 이름은 윤홍선이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처럼 윤홍선은 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이후 개명했습니다. 윤정혜가 세운 성모동산 측에서는 6.25 전후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윤정혜로 개명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최순실의 아버지이며 영생교회 교주 최태민은 이름만 7개입니다. 분리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윤정혜는 세례명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윤정혜를 파문했기 때문입니다. 윤리아로 세례를 받은 윤정혜는 거짓 선전을 중단하고 돌아오라는 교회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교회는 윤정혜가 조성한 성모동산과 경당에서 전례행위를 하는 이들을 파문한다고 했습니다. 성모동산을 세운 사이비 윤정혜가 파문당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윤정혜 윤리아 또는 윤율리아가 아니라 그냥 윤정혜입니다. 저희 특별취재팀은 윤정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동산 측은 그녀와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윤정혜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윤정혜가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피 흘리는 성모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성모동산에는 윤정혜가 꿈에서 보았다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포함하여 윤정혜와 관련된 물건들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윤정혜를 추종하는 이들이 서로를 수녀 또는 수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모동산에 어떠한 수도에도 인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 왜 윤정혜는 교회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특별취재팀은 취재를 시작하며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윤정혜와 남편 김만복은 불법을 저질러가며 무허가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 중에는 윤정혜의 남편 김만복이 은행에 달러 뭉치를 가져와 예금하는 걸 봤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담긴 상자가 채워진 방을 보았다는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은 마리아의 구원 방주라는 농업법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 법인 이사회에는 윤정혜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모동산 사업이 가족 사업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윤정혜와 그 추종자들이 모은 재산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 곁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권영현 대변인입니다. 권 대변인은 윤정혜 측 법인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표바친 대구에서 구청장에 도전했습니다.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했습니다. 만약 권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윤정혜가 벌이는 행각이 어디까지 뻗어갔을지 아찔하게만 합니다. 권 대변인은 호기심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홍보 유튜브에 출연하여 윤정혜가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성모동산 대구 지부 회원이라고 말하는 권 대변인은 자신과 닮은 동생이 성모동산에 간 것처럼 보인다고 해명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치인까지 자신들 편이니 사이비 윤정혜와 추종자들은 하느님마저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겁없고 두려움 없는 마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아마도 윤정혜가 교회와 갈라진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이제 논 제목은 사이비 윤정혜입니다. 사이비 윤정혜에 대한 보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CBBC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고해 성사에 필요한 성찰은 내가 하느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걸 넘어 분별 없는 진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현혹하는 것. 그건 큰 죄가 될 텐데요. 가톨릭의 옷을 입은 유사 종교인 나주 윤율리아를 교회가 엄격히 금지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CB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평화를 빕니다.